마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보배로운 교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묶어주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다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우리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은 것이 뭐냐 더.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사실 이방인들보다 분명히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을 유대인들이 가졌는데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장 1절 2절을 통해서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극진한 사랑과 극진히 일을 해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다. 하나님의 아픈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 그 세례요한에 가서 던지는 질문을 같이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을지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나은 것이 있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기다리던 엘리야입니다. 기다리던 엘리야.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이
네가 엘리야냐? 하고 질문합니다. 네가 엘리야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가운데 등장하기 약 400년 전에 그때 있었던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올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내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달리요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종들 사원들에게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종들을 보냈다가 그 종들이 돌아왔는데 도중에 길에서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냐?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하시아의 종들이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엘리야의 특징이 보이죠.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또 가죽띠를 띠었다. 외형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와 비슷한 이미지죠. 또 구약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비롯해서 왕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와서 헤롯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꾸짖는 이런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이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래요.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상당히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0절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서기관들이 묻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엘리야 서기관이 그랬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정말 먼저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말씀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을 했던 그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무슨 이유일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그 당시 랍비들은요, 성경을 자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먼저 온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탁 불말과 불수레로 쫙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또 다시 올 거라고. 그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 땅에 다시 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기다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와야지, 잘못된 기다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을 임으로 마음대로 대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야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2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은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사람 세워주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중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시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를 끝냅니다. 그 후로 뛰어난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합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도 기다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과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함부로, 예수님에게도 임으로 대우를 한 겁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없었으므로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기다리는 거는 있었는데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오늘의 상황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보는 눈이 열림으로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백성으로 나은 것이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질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고 또 묻는 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계속 질문하는 이들이 누구냐? 우리는 이미 19절에서 살펴보았지만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보낸,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누구를 가리키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죠. 당대에 아주 막강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인데 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세굴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먼저 말라기 2장 5절 6절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인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올바른 레위인의 모습이 여기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레위인의 모습이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라기 2장 7절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올바른 제사장은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된 겁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진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지혜와 총명과 함께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은 것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질문했던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와 총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냐고 물으면서, 그 선지자냐고 물으면서 올바로 보는 눈이 없었고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없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은 것이 없는 이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이런 존재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은 것이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